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시간입니다.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를 때에도 높은 산을 오를 것인지 아니면 앞동산을 갈 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복장이나 또 짐의 여러 가지 무게들이 달라집니다. 앞동산을 가면서 뭐 산소호흡기 챙기고 뭐 한 50kg 되는 군장을 쌓듯이 막 이렇게 짐을 준비해서 동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가볍게 올라갑니다. 가는 거리에 맞게, 우리가 오르는 그 산의 높이에 맞게 우리의 짐들을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늘의 이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 레이스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은 어떤 짐을 챙겨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칭칭 감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냥 어떤 그 열정이 없다라고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을 갖는 사람들은 짐을 줄인 사람들이에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군더더기들을 정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내 힘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가도 힘을 쏟고 저기다가도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쏟아부어야 될 거룩한 이 레이스에서는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기 생각에 난 열정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곳에 여러분들의 그 불씨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연말에 또 연초가 되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가져야 돼요. 매 주일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삶의 이 무거운 것들, 그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을 지금 감고 있는 것들, 나의 어깨를 막 누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버릴 거 버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제를 통해서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로움입니다. 신앙의 날개를 달아줘요. 신앙의 날개를 달아줘요. 이게 우리가 이 절제를 하게 되면 마치 흐르는 물을 댐에다가 가두어 놨다가 그 댐의 물을 조금씩 이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아놔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모아놔야 힘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그냥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의 힘을 비축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는 것이죠. 내일 만약에 시합이 있으면 오늘 푹 자야겠죠. 그래야만이 내일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지, 전날 밤에 술 파티 벌리고 만약에 그 다음날 경기에 임하게 되면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에너지를
아무 때나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힘이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그죠? 자고 나면 다시 힘이 비축이 돼요. 그럼 그 힘이 과연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쏘지나, 이 소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세상 없어도 12시 되고 새벽 1시, 2시 되면 우리는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그 시간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죠? 그 힘에도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들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믿음의 선한 경주를 또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직장인들 가만히 보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나면 발 씻고 뭐 잠깐 누워서 TV 보다 보면 또 드르렁드르렁 코 골다가 또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힘드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경주는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 속이든지 어떤 삶 속에서 내 에너지들을 그러면은 절제하셔야 돼요. 내 삶의 부분에서 절제할 부분들을 절제해서 내 일상, 내가 만약에 직장 다니는 곳이 그렇게 내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거기에 빠지는 시간은 시간대로 빼놓으시고 또 다른 시간에 있어 절제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그 힘들 여러분들 잘 배분하셔야 돼요. 배분하셔서 말씀과 기도, 이거 여러분들 힘 없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려면 다른 시간들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시간들을 절제하는 방법밖에.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선한 경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뿐인 분들이 있어요.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들은 말씀을 실천할 힘이 생기는데, 듣기만 하고 내 삶에 방만한 삶이 있다 보니까 절제가 없으니까 결국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름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절제를 말씀을 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25절. 절제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싸움에서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여기 바보들 있죠. 올해 결심만 하신 분들. 왜 바보가 될까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결심은 했는데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결심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새겨져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축구 경기도 보면은 뭐 완급 조절, 뭐 농구도 그러고 다 완급 조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공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세차게 몰아쳤다가도 또 완급 조절을 해가지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 템포 조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완급 조절을 합니까? 무조건 다 쏟아부으면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을 통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련한 거죠. 우리의 삶도 이 완급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막 그냥 내리달아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경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게 세워 놓으셨어요. 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은 상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25절, 24절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당시에 그 마라톤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상을 받는 이는 한 사람이었다. 그만큼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도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신다고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절제하면서 가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저도 등록 많이 했어요. 그 뭐 몸 만든다고 또 등록했다가 또 한 달치는 좀 비싸고 석 달치는 싸다고 그래가지고 또 석 달치 속아가지고 또 다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등록한 사람 중에 20%만 몸을 만든대요. 20%만 몸을 만들고 80%는 돈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갔다가 많이 왔다가 가고 나서 안 오죠 거의. 그래서 만약에 이 피트니스 센터가 100% 다 출석을 하면 그 공간이 모자란대요.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인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등록한 사람 중에 20%만 오니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100% 출석하면 기계가 모자라요. 그런데도 이 운영이 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 몸, 그래서 여러분들 몸 만드는 사람 전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뻐지려는 사람, 또 왕자 식스팩 만들려는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막 저같이 퍼져가는 사람들 막 이거 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로. 이 몸 만들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영어 학원도 지속적으로 다니는 분도 있죠. 등록하고 또 안 나가는 분 많잖아. 지속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제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하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 믿음의 싸움에서도 자주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 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그냥 가볍게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장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름질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름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앙의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은 산책이 아니라 다름질이에요. 다름질. 산보하듯이 걷지 마시고 이 신앙의 선한 경주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신앙의 경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도 경주를 말씀을 합니다. 다름질을 말씀을 해요. 절대로 신앙은 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27절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바울이 살아왔는지를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 내 몸을 KO 시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칫하면 나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나는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바울이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진보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현상 유지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은 현상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있지.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타락할 수도 있고
친구를 전도해 놨다가 내가 교회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거든요. 그 힘을 내가 누르고 계속 싸워 이기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 몸을 쳐야 되거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다름질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톤 선수들이 그 경주를 하면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 마라톤 선수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면은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온다 그래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 뛰다가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게 바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할 때도 장거리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그만 뛰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의 이 경주를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냥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면 그냥 속 편할 텐데, 이게 자꾸 주님의 말씀이 자꾸 거슬리거든요. 이게 뭔가 자꾸 나를 채찍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 뛰고 싶고 그만 내려놓고 싶은 분들. 이 바울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치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표현을 바울은 그냥 자기의 일생을 경주로 이제 마무리를 져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경주를 다 끝마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그러한 경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때 시상식에서 막 우는 장면을 우리들 보았을 텐데, 그때 뭐 우리 국민들도 울었고 굉장히 좀 마음이 찡했는데, 저 어린 소녀가 저 경기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천 번 수만 번의 뭐 엉덩방아를 쪄야만이 그런 그 기술들을 습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그거. 그죠? 계속 한다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감당하고 나서 시상식에서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걸 잘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난 그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경주 잘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26절에 보시면은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하죠. 그냥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방향,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간다. 마라톤도 산책과 다르죠. 산책은 그냥 방향이 없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건데, 마라톤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죠?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또 권투 선수를 또 비유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들도 정확한 그 타겟이 있죠. 그 타겟을 향해서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인데, 향방 없이 주먹질을 할 수 없다. 결국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주먹질을 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이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보시라 그랬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상을 볼 줄 알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경주에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 레이스에서 이탈해 버리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시시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느냐, 바로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 상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선이 자꾸 분산됩니다. 시선이 분산돼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잘 안 보이죠. 그냥 직장을 향해서 가죠. 근데 그냥 밖에 나간 분들은 여기도 참견하고 저기도 참견합니다. 시선이요 자꾸 쏠려요. 자꾸 내 삶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선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도의 어떤 그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믿음,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농구 경기 보면은 막 막대 같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상대 선수가 골 못 넣게 막 헷갈리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최고의 선수들은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다가 골대에다가 골을 넣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교란이 와도 우리가 그 길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이 없으면,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이 없으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꿈꿉니까? 살고 싶은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 인생이 딱 그려져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런 인생 살겠다라고 소원하고 달려갔어요. 나는 이런 인생이 되겠다. 살려고 하는 인생이 딱 분명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살고 싶은 인생이 그려지셔야 돼요. 바울 같은 인생이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바울 같은 열정으로 달려가게 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제 1월달 아직 일자가 안 지워졌어요. 여러분들 1월달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